유다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관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재림을 취하는 그런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 재림에 대해서 많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때에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지 말아야 될 것과 우리는 재림을 대망해야 될 것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했던 말들을 기억하면서 이단을 경계했으면 좋겠다는 걸 강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 시작하죠.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의미를 보게 되면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 인간을 조건 없이 사랑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의 사랑이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회상하다, 마음속에서부터 자연적으로 올라오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품고 있을 때만이, 계속해서 생각했을 때만이 올라올 수 있게 되어지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인지하고 있었던 사람만이 그 말을 기억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른 측면에서는 깨어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만이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문제 상황이 왔을 때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늘 반복하면서 그 말을 기억하면서 나갔다고 한다면 그 상황이 왔을 때 이 상황은 마귀가 역사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게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자, 18절에 먼저 보니까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경건이라는 단어는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라고 하는 그 단어로 하나님을 좋은 예배자로서 맞이하는 것, 이게 바로 경건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드리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6일의 삶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자로서 그 나를 제물로 바치는 삶 자체가 좋은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한 그런 모습들이 그들에게서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서 새롭게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정욕대로 행하더라는 거예요. 정욕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으로 뭔가를 동경한다는 거예요. 금지된 것들을 사랑한다는 의미에서 왔어요.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죄악스러운 것, 더러운 것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를 죄악으로 나가게끔 현혹시키고 좌절시키고 고통으로 나가게끔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귀속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죄악과 더러운 말들을 쏟아내므로 은혜 안에 귀속되어져 있지 못하고 은혜 바깥으로 튕겨 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육에 속했다라고 얘기하죠. 육에 속했다고 하는 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올라오는 정욕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는 생기가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볼 때는 되게 감각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생명이 없는 상태가 바로 육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 자체를 생기, 호흡, 바람이라는 뜻에서 왔거든요. 성령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거룩한 바람의 이끌림이 없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는 호흡하고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호흡이 정지된 상태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살았으나 죽은 존재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재림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세속화되어지게 하고 세상의 물결에 적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하나님이 부른 자로서 어떤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서 드러나야 되는 게 무엇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웠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우리는 스스로 세울 수 있나요? 세울 수 없나요? 세울 수 없는 존재. 우리는 요 내용 속에서 감춰진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꺼내야 되는데, 그 감춰진 비밀스러운 얘기가 뭐예요? 나는 스스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라 라는 내용이 여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믿음 자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에 의해서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룩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신령하고 신성하다는 의미에서 온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런 더러운 생각과 뜻이 들어가지 않은 바로 그런 믿음을 선물로 받기를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듣는 것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나의 의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도한다 라고 하는 이 단어만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다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 왜 적어놨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방신한테 구하듯이 구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뭐예요? 말씀을 들음을 통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 이야기가 하나가 되어져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을 지키고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감시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스스로 세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나가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를 말씀에 비춰서 감시하라는 거예요. 돌아보지 않으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재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재림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계속해서 돌아보며 감시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는 요 단어는 뭐뭐를 향해서 나간다는 거, 영접하다라는 단어, 영접하다. 그러면은 영접이 일어나기까지 이거를 의역한 거죠. 기다려야 된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갖고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세를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신앙관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는 타인에 관한 이야기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돌아보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진행한다는 거예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래. 자, 의심하는 자들이 누군가 하고 봤더니 23절에 불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데 의지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귀를 통과해서 들어오게 됨에 따라 이들이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느슨하게 되어지고 도덕과 윤리적인 부분에서 방종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야지만 이런 어두움의 생각들이 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의심하는 자들, 미혹되어진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저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룩한 속성이에요. 그 속성이 인간에게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끌어내다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강제로 취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불 가운데 있기를 좋아하고 죽음으로 나가고 있지만 이 죽음을 선택하며 나간 것처럼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을 끄집어내는 게 누구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고 여러분들의 의지셔야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잡아서 끌어내는다는 거예요.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는, 육체가 더럽기 때문에 더럽혀진 그 옷까지도 미워하게 되어지므로 그 옷을
바라보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그것을 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두려움으로 접근해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한다면 원수 사랑하는 거 싫죠. 하지만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불 가운데서 구원하다 보니까 그 불 가운데 구원하다가 내가 희생되어지고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태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떨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들을 구원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런 네 가지의 그 신앙관이 정립이 되어져 있다면 말세를 여러분들이 견디며 이기며 통과하며 승리하게 될 존재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 새겨져서 죄악이 창궐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더욱 강해지는 이때에 끝까지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를 기다림으로 승리하게 되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